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부족한 저희들,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생명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온 국민 이 지구촌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지구촌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 정말 저희들이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정의와 공의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몸소 일할 수 있는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오늘 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도 없고 엉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투성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모두가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9명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가졌으니까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25년 후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들 모두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오늘 말씀에 비추어 몇 사람만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스계의 재벌이었던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정치계의 재벌 휠은 허무한 생애를 비관하였습니다. 은행계의 재벌 프레저는 자살을 했고, 금융계의 재벌 리버모어 또한 자살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재벌 크루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돈과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플스라는 잡지에서 가수 앤디 깁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77년 19살의 청년이 호주로부터 미국으로 와서 레코드판을 냈습니다.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첫 해에만 20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그 다음 해에 100만 달러를 벌었고 그래미상에 2번씩이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반이 1500만 매가 팔렸을 때 겨우 21세였습니다. 단번에 돈과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 마약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병이 들었고 1986년 파산했고 1987년 15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쓸쓸하고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앤디 깁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있었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으니 돈과 명예가 있어도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돈과 명예가 가치가 있게 됩니다. 평안 또는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이 그것입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힘을 들였고 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를 부르짖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호경기를 누리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게 통치하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를 자신들의 힘으로 구축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내어서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미국의 주도권에 의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명예, 힘과 권력에 의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돈이나 명예로 또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면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주로 사용한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다 샬롬이라는 인사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평화는 위로부터 덧입는 고귀한 평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니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클레이풀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거기서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명랑한지 보는 사람들을 매우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클레이풀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처지라면 항상 눈물이나 흘리면서 비관적으로 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소녀가 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큰 보물을 가졌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 내내 푸른 하늘만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사계절 내내 꽃들이 피어있는 길만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다. 폭풍 없는 바다, 슬픔 없는 평화를 약속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건 오늘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님의 계명은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한 가지는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도가 어느 날 밤에 어느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잠자는 주인을 깨워서 손들어! 위협을 가합니다.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강도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오른손 맞아 들어! 그러자 집주인이 왼손을 조금 더 들면서 또
두려움에 떤 눈으로 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안 들고 왼손만 드니까 강도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른손 맞아 들어! 그때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신경통? 나도 그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역시 한 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내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도는 당장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집주인도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고 있느냐,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집주인과 강도가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침에 멋쩍게 서로 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오웰리의 단편소설 속에 나오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곳에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지 않은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통화로도 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 근심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흉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인간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30%는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고 12%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10%는 불확실한 것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고 겨우 8%만이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겨우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런 사탄의 말에 속는 것은 사탄을 믿는 행위인 것이죠.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500회를 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번도 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500번을 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음은 500번도 넘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자녀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럽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자꾸만 반복해서 말할까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듣고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00번도 넘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근심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합니다.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큰 소리로 왕에게 문안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을 지키는 간수장은 두려움에 빠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평안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잠을 자는 사울 왕, 그는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은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 평안합니다.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할 그때의 평안의 삶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말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으면 주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유명했던 호라리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가 이 찬송을 쓰게 된 배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871년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가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가족들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2년 후에 부인과 4명의 자녀가 먼저 유럽으로 떠나고 스페포드는 사업상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자녀를 태운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선과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자녀는 모두 죽고 부인만 겨우 살아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같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길에서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자녀가 죽은 장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그의 삶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평안이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펜을 들어서 이 찬송시를 적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믿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이 믿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주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설 때,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을 맛보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며 큰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믿음 가운데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안강 광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나 주님의 평안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